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성형수술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쓰근쓰근 하고 했습니다. 예. 아유, 저 사람 어디 이렇게 고쳤대. 쌍꺼풀 수술했대. 코 이렇게 했대.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사람들의 막 수군거림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신을 가꾸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예쁘다. 너무 잘 됐다. 수술 너무 잘 됐다. 막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죠. 이런 수술을 해주는 성형외과들 이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잡지나 인터넷으로.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비포와 애프터. 비포 앤 애프터. 이전과 이후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전엔 이랬는데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의 수술을 받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비포가 굉장히 처참하고요. 애프터가 굉장히 산뜻해지고 그럴수록 광고 효과는 대단해지죠. 자, 이렇게 성형수술은 눈에 보이는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이 영혼의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줍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던 전혀 알 수 없었던 비참한 모습은 구원받은 후에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왜 험한 말을 했을까?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막 나쁜 상처 주는 내가 왜 그랬을까? 비로소 구원받은 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비포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애프터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건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이 1절에서 3절까지만 좀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비포,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 이것을 보면은요, 먼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허물과 죄, 죄와 허물 이렇게 하니까 악의 유형, 악한 것의 유형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성격을 이렇게 죄와 허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죄와 허물 하면은 우리말로는 비슷한 건데 이 원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은요.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허물이라는 것은 탈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고의를 가지고 내가 오늘 나쁜 죄를 짓겠다. 내가 오늘은 꼭 내 배우자의 마음에 큰 대못을 하나 박아주리라.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허물이라는 것은 살다 보니까 고의가 아니라 고의성 없이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죄들, 잘못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주로 허물이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죄라는 것은 또 다릅니다. 죄는 관역에 미치지 못했다. 타겟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수준 미달인 거예요. 죄는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면은 이 허물을 좀 잘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은혜가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감사도 없고 그냥 살아간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상한 모습으로 그냥 쭉 흘러가 버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함량 미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굉장히 고의적인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함량 미달로 적당히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으로 소외되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살펴보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뭐 이런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이것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통 세상이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 저기 막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막 활락가, 유흥가 그런 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통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오염되고 변질된 이 사람의 전체적인 죄성 이런 것들을 세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그런 것이 있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계관이나 가치관, 사고방식이나 행동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하고 세상 풍조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행동 이런 것들을 세상 풍조라고 합니다.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관점이나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하죠.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을 보고 또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사고방식은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걸러내는 한번 딱 걸러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고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결과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건가? 나만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고 사고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걸러내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당연해 보이는 모습 아닌가?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의 주관자, 세상 풍조의 리더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라는 것이 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특별히 역사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역동적으로 아주 강하게 활동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과 행동 이것에 사단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강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탄인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TV나 매스컴, 인터넷이나 SNS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잘 사는 법, 멋지게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또 거기에 나오기도 하고요. 나름 똑똑하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옳고 그름에 관한 많은 판단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화려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향해 나아가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한국 사람 중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0명 중에 겨우 3명 될까 말까. 그리고 이마저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70세 이상이 되면은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그런데 그 세상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주관자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그런 거다. 세상은 뭐 다 그렇게 그런 거야. 라고 느끼게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사단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다 불행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닌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나는 그냥 내 판단대로 사는데? 다 똑똑해요. 다 맞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사단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사단은 영으로 활동하면서 배후에서 은밀하게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이건 곧 사단을 따라간다. 이 꼴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행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음에 빠지는 사람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쉽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육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simple nature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 악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의 본성이 해주는 욕심, 악의 본성이 원하는 마음, 이 악함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도 유명한 팝송이죠. 존 레논이 불렀던 Let It Be라는 팝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죠.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이 let it be라는 말,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뭐 유명한 팝송이니까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let it be라는 말, 그냥 굴러가게 해, 그냥 놔둬, 그냥 이대로 그냥 가게 해, 건들지 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런데 이게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어린아이에게 차키 이렇게 던져주면서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내리막길에다가 차 세워놓고 제대로 브레이크도 안 채워놓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큰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죄악으로 심플 네이처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let it be 라고 해버리면은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심플 네이처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let it be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열심을 낸다 그래도 죄성 가득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욕심을 이겨낸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우리도. 거기엔 나도 포함되는 거죠.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일 때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히브리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갔죠. 잘 나가는 집안에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요. 로마 시민권도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그 밑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요, 하버드 졸업장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스펙으로 따지자면은 뭐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 이상의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사투를 벌였던 바울이지만 애씀과 고통의 끝에는 결국 죄악된 나 자신의 민낯만 만나게 됐던 거죠.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아주 고급 아파트에 사시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아파트 지하 공간에 가면은 재활용품들 이렇게 가져다 놓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한 번씩 가본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깨끗하고 좋은 것들, 최신 유행하는 옷들, 가구들, 그리고 막 애들 유모차 막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유모차가 멀쩡한 게 그냥 거기 던져져 있는 거예요. 버려져 있는 거죠. 동남아나 조금 못 사는 나라에 가면은 최상류층들도 겨우 쓸까 말까한 그런 물건들이나 옷들이 거기에 금방금방 내놓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비싼 건 아니지만 가끔씩 저 자신도 보면은 필요하지도 않은데 막 그런 것들을 막 사요. 사요. 내가 필요하냐? 아니면은 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돈을 써서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욕심의 본능이 있어서 그래요. 이 욕심의 본능이. 이건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죠. 끊임없이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먹고 사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병들어갑니다. 점점 병들어가요. 이게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요한일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빈 공백이 있잖아요. 이 영혼의 공백을 끊임없이 욕심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갈증은 더욱더 더하게 되죠. 오아시스인 줄 알고 잡았는데 신기루였던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제지표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살률은 일본하고 세계 1, 2위를 막 다투고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욕심의 마지막에서 영혼이 병들 대로 병들어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것이지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는 진노의 대상이다.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선천적인 죄성 때문에 그냥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죠.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별다른 장비도 없이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를 수는 있죠. 누구든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산소도 희박해지고 장비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살기는 살아요. 하나님 없이도 성령 없이도 살기는 살아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이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삶이 더 좋아지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더 삶이 막 살아가는데 막 터프해져요. 막 주변에서 막 공격해오고 힘들어져요. 예수님 없이 사니까 그래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남들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아니에요. 가슴에 큰 돌덩이가 막 여기저기에 막 차들어가 있어요. 우울함과 불안함, 불만과 답답함 이런 것들이 가슴을 막 옥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막 거부하죠. 거절하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들을 내어 드릴 때 진노의 손길은 사라지고 축복의 손길로 덮이는 줄로 믿습니다. 본래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대상일 뿐인 우리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의롭다고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허덕이고 살아가는 큰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을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A heart of compassion. Heart of compassion.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던 거죠. 36절 말씀 보면은 그렇잖아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 A heart of compassion.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큰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Heart of Compassion,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예수님의 한탄이 우리 주변에서는 좀 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자녀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것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그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에 더욱더 민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래 그렇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사단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옥죄이고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